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염려가 되거나 불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또 염려가 되고 또 불안할 때가 있지요. 며칠 전에 저희 그 건물주가 계시고 또 그 아들 또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간혹 이렇게 저희가 교제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로로 연락이 와서 이제 그 친구는 미스터 남, 저는 미스터 강이죠. 미스터 남께서 그 카페 문을 오늘 늦게 열었던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문 늦게 열 수도 있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잘로로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좀 놀랬다는 겁니다. 왜냐면 거의 1년 동안 한 번도 그 문을 이렇게 일찍 안 연 적이 없었는데 이제 문을 늦게 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했죠. 내가 댕기열에 걸렸다. 그래서 또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냐고, 자기가 몰랐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이 됐는데 빨리 낫길 바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냥 처음에 들은 생각은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알고 있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카페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는 수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 이제 건물주께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원래 이렇게 루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해요. 평소에도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어찌됐든 어떤 그런 상황,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 때문에 제가 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 때문에 또 이렇게 염려가 되고 또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제 나름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루틴들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저 안에도 염려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개척교회 목사로서 어떤 재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댕기열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잠을 좀 못 자서 그게 이제 약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열은 다 떨어졌는데 잠을 못 자는 건 이게 어떻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저께도 거의 날을 꼬박 새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몸 상태가 많이 이제 안 좋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염려나 그런 지금 주어진 상황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잠을 못 자나 그런 또 연약한 믿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이제 본문 주인공이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도 보니까 좀 여러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지금 사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이겠죠. 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신명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제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같이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또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찬사, 그렇죠, 최고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모세 하면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 사실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게 그들에겐 전부인데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바로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죽었어.
죽었죠.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거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만큼 친밀했고 그만큼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출애굽 역사 사실은 모세 때문이지요. 때문이라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뤄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들, 모세도 없지만 사실은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모세가 믿었던,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부재. 이제 모세가 없는데 그러면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도 안 계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더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 하면 되게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현장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훈련 많이 받은 사람. 그렇죠? 얼마나 이제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를 이제 현장에서 봤던 그이겠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안수라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따랐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잘하나 보자, 우리가 따를까 말까 결정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리더십이 이양되는 거, 이것을 사실 이렇게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도 사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런 큰 부담이 없어도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어떤 지도력, 지혜도 은사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준비가 막 되어지는 거죠. 보통 이렇게 리더십이 넘어갈 때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그죠?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너무 리더십에 출중하면 그 다음 사람이 되게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물론 그런 부담이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정말 자연스럽게 지금 그런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멈추고 싶었던 거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되게 믿음 좋은데 두려웠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이 되게 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죠? 아직 안 일어났는데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똑같이 해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이제 그 두려움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자신을 관련시키다 보면 누구나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 없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또 모세라는 그런 인물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그 받은 사명, 그러니까 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수백만의 어떤 그 백성이 광야에 있는 거죠. 아직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는 거죠. 가야 되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땅, 그 땅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이제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여호수아에게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 전쟁만큼은 사실 이렇게 좀 막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긴 합니다. 출애굽 17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출애굽 17장 너무 유명하죠. 아말렉 전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때에 기도로 이렇게 밀었죠. 그때에 싸워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너무 유명한 거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이제 그런 어떤 전쟁의 승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능히 전쟁에서 이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의 승리에 대한 여호수아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만큼은 그래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막 염려가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삶.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재우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끌어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과연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에, 내가 리더로서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했어요. 낮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고 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어떤 시원함, 하나님의 어떤 따스함,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염두하고 있었겠죠. 과연 그게 될까? 시편 105편 40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과연 어떤 그러한 하늘의 양식, 어떤 공급들, 먹는 것들, 그것을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여호수아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지금 이제 모세만 없는 거죠.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아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은혜를 아직은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발을 떼기 전까지는 못 믿어. 참 연약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도무지 못 믿는 거죠. 그 상황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선교 준비하면서 저희 같이 동문사에 했던 우리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활동을 안 하시는데 사모님인데 이제 누나죠, 누나. 우리 동기 누나께서 마지막에 이런저런 대화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헌금을 좀 하시면서 너 이제 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너 먹이시는지 네가 분명히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까지 못 믿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먹이시나. 네. 근데 그거를 정말 그때 그렇게 저에게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먹인 적이 없대요. 근데 전혀 몰랐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때는 제가 못 믿었습니다. 못 믿어. 근데 제가 정말로 지내보니까 그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아직 가나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뭔가 시작이 된 거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 믿음의 깊이가 다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그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지도자 모세를 더 신뢰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그룹에 혹은 이제 교회면 교회의 어떤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더 신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 혹은 어떤 멘토가 있으면 그분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물론 그것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일이죠. 같이 누군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또 가이드가 되어주고 또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하면 너무 좋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의 중간 역할을 했던 그 모세를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은 그 모세가 없기 때문에 과연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그 모세도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했던 모세도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 리더십에 막 도전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자기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 때에 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사실은 이 가나안 입성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전쟁해서 정복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의 사실 본질인 거죠. 맞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를 해낸다는 것이 뭔가를 해내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하늘 생명교회가 5명 되고 10명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이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사랑들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거죠. 이제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부터 이제 그 가나안 입성까지 그 앞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인 거죠. 이렇듯 여호수아에게서는 이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리더십에 도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또 아쉬움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오늘 본문 읽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는 큰 어떤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여호수아서 이렇게 묵상할 때 자꾸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어찌됐든 엄청난 인물이죠, 그죠? 큰 어떤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나랑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처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민족의 리더요, 영적 리더고 또 엄청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서 있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이 맡겨주신 직장, 여러분이 맡겨주신 교회, 각각의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호수아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에서 내가 그냥 말단 직원일 수 있고,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또 그것이 가정의 보탬이 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것만을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보면 어쩔 줄 모르나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보는 거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어쩌면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묵상할 때에 저는 목회자로서의 역할, 또 여러분들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장을 끄는 어떤 그 오너로서, 리더로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건가? 아닌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오늘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도 한 걸음 더 떼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엄청 거창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거, 이겠지요. 그런데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그게 그 사람이 가족이겠죠. 그 사람이 동료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 누군가이겠죠.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내가 조금 못 살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겠죠.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하나하나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살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으면 안 돼.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지. 제가 잠시 좀 쉬었다가, 그죠? 잠시 좀 쉬었다가 주춤할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더 가 계시면 또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고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특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첫 소도에 보면,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여호수아가 이런 두려움, 복잡한 어떤 무서움, 이런 것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토록 세심하시고 하나님 이토록 섬세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그 땅, 야, 거기로 가. 멈추지 말고 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주신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이렇게 저렇게 발휘해. 이때는 이렇게 전략하고 이때는 후미에서 치고 이때는 전진해서 치고 이때는 기다려서 치고 이때는 매복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강목사 하노이 샘물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건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음식은 안 돼. 지금 너무 반찬 좋지만 더 준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카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며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받아 적어서 그냥 그대로 읽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이었으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겠죠. 두렵지? 네가 두려운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든 걸음마다 너하고 함께 할게. 내가 어떻게 너랑 함께 할지 말씀으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너에게 형통을 약속할게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요 현재 상태에서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은혜로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평안한 상태. 우리가 그때 형통함을 이루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을 말씀해 주신 거야. 야, 말씀을 붙잡아라. 다른 이야기 하셨던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야, 말씀을 붙잡아 라고 오늘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맞아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힘은 이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죠. 겉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나오는 힘, 심령에 새겨진 그 메시지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꺼내쓸 수 있는 그 말씀, 이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새겨진 그 은혜가 있다면 온전히 몇 번이고 또 넘어진다 해도 또 일어서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11월 그렇죠? 뭐 벌써 다음 주면 이제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한 주 지나면은 이제 11월 말 12월 되면 또 대림절 오고 그렇죠? 또 한 해가 이렇게 갑니다. 이때쯤 되면은 분주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잘 안 될 때는 또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소홀해질 때는 사실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 사실 방법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뭐 어떻게든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 사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마음과 태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즘 계속 보면서 혹시 다른 게 뭔가 있지 않나. 내가 왠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왠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유혹이 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왠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나?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야, 기도만 하면 돼. 움직여야지. 라는 것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늘 어떤 그런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왠지 그렇죠.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 라는 것들. 우리에게 늘 어떤 고민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그 책 제목에 그 A.W. 토저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PPT 있는데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과 달리 독특하다. 이 말은 성경과 같은 책이 이 세상에 나온 적이 없다는 뜻이다. 성경에는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은 모두 참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책인 것은 아니다. 맞죠? 과학에 관한 성경의 언급들이 정확하고 믿을만하다고 해서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다. 맞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간략한 일대기가 세상에서 감동적인 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다. 맞죠? 심오하고 건전한 철학의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철학책인 것은 아니다. 맞죠? 태양과 별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이 이제까지 활자로 기록된 가장 고상한 명언들에 속한다고 해서 성경이 천문학책은 아니다. 이것도 맞죠. 인간 심리에 대한 성경의 통찰이 독자를 놀라게 하고 그 깊은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지만 성경은 심리학책이 아니다. 맞죠. 성경이 이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게 될 미래의 모든 신학의 원천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경은 신학책이 아니다. 맞아요. 때로는 역사책 같고 때로는 과학책 같고 때로는 철학책 같고 때로는 신학책 같은 이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 아닌 거죠. 그럼 성경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기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맞아요. 성경은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곧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책,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혹시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생명만큼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생명만큼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얼굴 주신 정말 그 귀한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과연 이때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또 한 해를 또 정리하는 이때에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그 일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경력 또 채워가는 거,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건 맞아요. 그것도 당연히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나는 과연 이 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장애물 있는 인생, 그렇죠? 그리고 큰 평안이 없는 인생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을 때에 나에게 큰 평안이 임하고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게 생명이구나.
내가 오늘도 생명을 붙잡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찾아요. 성경에 혹시 내가 필요한 과학이 나와 있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역사가 나와 있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어떤 심리학이 나와 있지 않을까? 내가 필요한 철학이 나와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그렇죠? 아니요. 여기에서는 그런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찾았을 때에, 온전히 우리가 생명을 회복했을 때에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통찰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맞아요.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뭣도 하고, 맞아요. 다 맞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이 말씀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이 심령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고 할 때에 그 몸부림을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여겨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길 때에,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여러분도 애쓰고 있고 또 말씀을 새기려고 애쓰고 있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아내랑 이야기했지만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 진짜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올해 내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재수 없는 캐릭터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재수 없는 캐릭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주보안에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이드도 하고, 그다음 우리 뭐 통독할 수 있도록 또 한 절 묵상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주중에 몇 장 읽었는지, 몇 장 못 읽었으면 제가 막 정죄하고 그런 캐릭터로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룩한 잔소리, 그렇죠? 너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 그렇죠?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강목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웃기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것, 또 기도하는 것만큼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좀 재수 없는 캐릭터. 정지사님 이번 주 3장 읽었어? 나 30장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서로 괜찮다고 해주죠. 우리 연동 형제 한 20분 기도했어? 나 이번 주 한 서너 시간은 기도한 것 같은데 라고 굉장히 재수없게 말해도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뭐 내가 얼마를 버는데 부동산을 얼마로 얻었네, 이걸로 서로 정죄는 좀 이상하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간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음걸음, 이 버거우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넉넉하게 즐겁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성도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권면들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40여 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씻을 수 없었죠. 과연 내가 그 거대한 산 같은, 그 영적 거장, 그 산 같은 모세처럼 내가 지휘할 수 있을까? 그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주셨어요. 말씀을. 네가 말씀을 붙잡아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네가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그 내 말을 네가 의지했을 때에 내가 너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겠다.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어찌 보면은 어렵지 않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 힘이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난하지요. 승리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요. 승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삶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 말씀을 놓고 내가 어떠한 삶의 유익이 있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이 되었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러한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형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